십지보살에 대한 얘기는 그만할게요. 이제는 지겨우시죠? 알겠고 십지까지 가는 방법을 내놔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경전을 풀어드릴게요. 경전에서 십지보살 가는데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그 팁이 밀교입니다. 금강신을 만드는 비결. 금강신이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변역생사로 들어가시죠. 분단생사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금강불개지체, 금강신을 얻으셔야 돼요. 금강신을 얻은 참나를 얻은 마음을 금강심이라고 합니다. 금강신을 못 얻은 여러분이 아무리 참나를 깨치셨어도 이런 변역생사를 분단생사를 넘어서서 변역생사로 진입하지 못하시면 금강심이라고 안 해요. 금강승에서는. 다이아 같은 마음이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다이아 같은 몸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티벳 밀교 가면은 미라레빠니 누구니 막 그 깊은 산에서요. 옷 벗고 다니세요. 완전 나체로. 그때 그 기록을 보면. 옷을 입으면요. 수행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춥다는 얘기거든요. 티벳은 추운 나라인데 그 고산지대에서 옷을 벗고 계시는 건요. 온몸이 나는 기운으로 불이 활활 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젖은 옷을 몇 장 말리느냐, 젖은 이불을 이걸로 시합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을수록 도인이에요. 근데 옷을 입고 다니시면 도인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추운 나라라. 호흡을 통해서 몸에 열을 내는 걸 되게 중시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티벳에 대한 아주 1900년도에 보고서 티벳 마법의 성가 이렇게 번역된 책들 보시면 그 당시 티벳 1900년도에 프랑스 여성분이 가서 직접 배우면서 라마들한테 연구한 기록인데 거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티벳의 고승들이 인도 사람들을 비판하는 도대체 지들은 왜 옷을 벗고 다니는 거냐. 우리같이 추운 나라에서 이걸 벗어야 진짜지. 그 더운 나라에서 도대체 왜 벗고 있느냐. 이제 그게 왜 자랑이냐. 이렇게 전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발언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다. 우린 추운데 벗고 이게 진짜지. 더운 나라에 벗는 거는 그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거기에 대해 중시합니다. 호흡법. 호흡을 통해서 호흡 아니고는 이 불을 못 내요. 몸 안에 불을. 몸 안에 불을 일으켜가지고 물기운과 불기운을 조화시키지 않으면 이 나디 안에 있는 불기운은 풀어납니다. 물기운은 빈두예요. 또 빈두 안에서도 음과 양이 있어요. 정액과 그런 혈액. 요걸 다 조합해야 남성적인 정액, 여성적인 혈액을 합쳐서 이건 눈에 보이는 정액 혈액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부정모혈이죠.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야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밀교가 만드는 금강승 밀교 요런 책이 시중에 있더라고요. 밀교의 성불 원리. 삼신을 어떻게 만들 거냐. 보신을 결국 어떻게 만들 거냐입니다. 티벳 금강승의 관심은 이겁니다. 요 책 같은 경우 이런 책 말고도 제가 많은 자료를 구해서 정리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티벳 밀교 방법도 정리해드리고 먼저 우리가 지금 계속 봐왔던 능가경에서 먼저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능가경이라는 대승경전에서 한번 봐볼게요. 능가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해여. 여러분 오늘 능가경의 핵심을 한번 싹 보고 계시는 겁니다. 능가경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해여. 대해보살한테 설명하는 식이에요. 이 능가경은요. 다른 부처, 석가모니 부처 말고 다른 과거의 부처가 나오셔가지고 대승경전은 이런 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얘기하기에 껄끄러우니까 다른 부처님을 등장시켜서 얘기를 풀어갑니다. 스리랑카 쪽에서 설법이 됐다고 해서 능가경 이렇게 보통 봅니다. 대해여 의성신에는 보십시오. 생각으로 의생도 가능합니다. 생신도 있고 성신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의성신 마음으로 만들어낸 몸 사실은 근데 에너지체입니다. 핵심은 에너지체인데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몸이라고 합니다. 이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몸이거든요. 이게 초기 불교부터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능가경에서 석가모니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는 초기 불경에 이미 석가모니가 의성신 만드는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아라한 불교에서는 많이 의성신 얘기를 안 합니다. 석가모니는 하셨는데. 그래서 대승에서 이 의성신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의성신이 있어야 중생구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색구경천으로 가야 성불을 하는데 색구경천에 가려면 의성신이 없이는 못 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의성신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뭡니까?
입산매락 의성신, 산매의 즐거움을 느끼는 의성신. 산매가 초점이다. 여러분이 산매 드실 때 산매의 즐거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의성신. 두 번째, 마음법 각법, 자성, 의성신. 산매락, 입산매락 의성신. 산매락에 들어가는 의성신. 마음법의 자성을 깨닫는 의성신. 3번이요. 이거는요, 삼지에서 오지보살. 각법 자성은요, 팔지보살. 그리고 이제 뭐 7지부터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정식으로는 팔지보살. 마지막에 종류 구생, 무작행 의성신. 자, 무작행이 또 중요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개체성이 없기 때문에 불지의 의성신을 말합니다. 전혀 개체성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 기도하면 그냥 가서 나타나서 구제해주는 의성신. 게임의 완벽한 관리자지 게임 말레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이런 종류 구생, 온갖 종류의 마음법을 갖추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갖추고 있으면서 자유자재로, 이건 비로자나부를 묘사한 거예요, 사실은. 자꾸 제가 말씀드리노만 능가경에서 최고의 경지는요, 비로자나불의 경지예요. 완벽한 신. 즉 완벽한 신이니까 보십시오. 제가 지금 펜을 들면은 법이 여기서 나타나 버리죠. 바로 나타나 버리죠. 전혀 의도함 없이 우주를 다 티끌 하나까지 존재한다. 부처님이 티끌 하나까지 다 만들고 계시다고 할 때는 이 종류, 구생, 무작행, 의성신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는 부처님 봤어. 아까 길 가다가 나한테 오더니 아무개야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고 가셨다. 그러면은 그게 우주에서 자유자재로 언제든 나타나서 중생을 다 구제하는 한 인격을 초월해버린 존재를 지금 능가경은 부처님이라고 보니까 이 세 번째 의성신은요, 부처의 그 초월적인 자유자재한 의성신이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포인트 삼을 건 이 삼지보살, 오지보살이 도달하는 입산매락 의성신이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보십시오. 그게 뭐냐? 여러 수행자가 일지에 들어간 뒤에 점차 이 의성신들을 다 증득하게 된다. 일지보살도 아직 의성신은 없어요. 참나를 알고 육바라밀을 할 뿐이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 경락과 에너지와 그 정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액이라는 게 남자나 여자나 다 혈액도 다 정액입니다. 이런 뭐죠? 실제 몸 안에서 느껴보면 바람같이 지나다니는 것은 기고요. 뭔가 뭉클뭉클하게 지나다니는 게 있어요. 더 음적인 요소, 물기운을 가지고. 이걸 정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남녀 상관없습니다. 다 우리 몸을 이루는 최고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생명의 핵심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일지가 이제 이 다음에 차차 증득하는데 입산매락 의성신은 뭐냐? 이건 지금 능가경 그대로 번역해 드린 겁니다. 삼지에서 오지보살들이 삼매에 들어가서 각종의 마음을 떠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있을 때, 마음의 바다가 전혀 파도를 안 일으키고 뭐 멸진정인이 뭐니 하는 삼매, 사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경계가 모두 마음이 나타낸 것이라고 보인다.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마음의 작용이란 걸 알게 돼서 모두가 실체가 없고 결국은 내 마음의 나툼일 뿐이란 걸 아는 그 락을 느껴주는 게 하는 의성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때부터 이미 몸 밖에 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삼지에서 오지가. 이분들은 이미 그 뭡니까? 그 몸마저도 내 마음의 나툼이라는 걸 알고 몸을 나툴 수 있는 그런 의성신이에요. 아시겠어요? 왜냐면요. 일체 마음법이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 일지보살도 이미 알았잖아요. 아까 법무화지를 알고 일지가 됐잖아요. 그 정도를 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실제 확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수화풍이 여러분 참나에서 나왔다는 걸 아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몸을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내 에너지를 조합해서 또 다른 몸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일체 마음법이 내 자성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의성신이라야 아까 말한 새 구경천에 빠르면 오지보살도 간다고 능가경이 얘기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의성신들은요. 자, 이거를 티벳에서는 환신이라고 합니다. 의성신을요. 티벳에서는 환영의 몸. 왜 환신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환영이라는 겁니다. 이 몸은. 마음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지만 단순히 이미 영상이 아니라는 건요. 몸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의성신이. 예. 중생도 마음대로 가서 건져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에 빠진 중생을 허공에서 손이 나타나서 만약에 구제해 준다면 어떤 부처님의 의성신이 와서 구제해 준 겁니다. 이 정도의 의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럼 이 환신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이 삼지에서 오지의 환신은요. 부정환신이에요. 사실은. 청정하지 않아요.
왜요? 팔찌 가야 아집이 떨어지거든요. 칠찌나 팔집이 가야 아집이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청정환신입니다. 의성신이 더럽다는 겁니다. 아직. 의성신에 때가 많이 꼈다. 때를 벗어난 의성신이라야 사실은 색구경천을 가요. 근데 아까 오지보살도 간다는 건 그분이 육바람일 되게 잘해서 어떤 특수한 경우지 일반적으로는 팔찌가 돼야 청정한 색구경천에 갑니다. 청정한 부처의 세계. 여기가 정토잖아요. 색구경천을 다른 이름은 정토입니다. 청정토. 이 청정토에 가려면 여기가 색구경천이죠. 예, 정토. 우리가 정토 신앙하는데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아미타불 신앙을 하시지만 원칙적으로 정토는 팔찌보살 이상이 가는 게 원칙입니다. 칠찌나 팔찌 이상이. 자, 왜 그런지 보십시오. 마음법의 자성을 깨쳤다. 자, 벌써 이미 입삼매락 의성신 때 마음법의 자성을 알아요. 마음법이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를 알아야 의성신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두 번째는 더 청정하게 아집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더 이제 명확하게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탁월해져요. 팔찌 중에 마음법이 환상과 같아서 모두 형상이 없음을 깨닫고 아까 이미 깨달았던 건데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환정, 여환삼매 모든 게 환영과 같다고 느껴요. 그래서 마음대로 만들어내요. 자기가 원하면. 세계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때. 팔찌보살대로. 정토도 만들어내요. 자기가. 공간이나 몸을 만들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자재한 신통으로 꽃이 피어나듯이 신속하게 뜻대로 만상을 만들어내니까 만상이 환상이고 꿈이고 그림자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아서 거친 지수화풍, 4대, 지수화풍을 4대라고 하죠. 우리 물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4대로 이루어진 것과 비슷하여 실제로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요. 에너지의 세계로서.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면 실제 현상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사람을 구제해 주기도 하는 거친 지수화풍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지수화풍이 거친 지수화풍의 근원이기 때문에 거친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몸처럼 작용도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화신이라고 하죠. 포신은 미세한 지수화풍일 때는 지금 포신이라고 하지만 밀도를 높여서 거친 지수화풍으로 나타나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지금 이분들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셨는데 하지 마시고 봐보세요. 이걸 성취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경전이 나왔겠죠. 자, 4대로 이루어진과 비슷하여 일체 색상을 다 갖추고 정말 장엄하다. 두루 불국토에 자유자재로 청정토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팔찌보살 이상은 색구경천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청정토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음법의 자성을 명확하게 깨쳤어요. 아집을 무지와 아집 중에 아집의 업장이 완전히 그 작용을 이제 안 한다는 게 팔찌보살이거든요. 무지는 언제 떨어지냐면요. 불지예요. 왜냐하면 이 아집을 떨쳤다는 건요. 육바람일 할 때 이기성을 전혀 안 부린다는 얘기고 무지를 떨쳤다는 건 온 우주 3세의 모든 법을 통달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하느님이라야 가능합니다. 비로자나불이라야 무지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집은 벗어나는 게 더 쉬운데 무지는 어려워요. 즉 청정하게 이기적이지 않고 늘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긴 쉬운데 온 우주의 정보를 다 알기는 어려워요. 개체성이 있는 한은. 그래서 12지 부처가 가야 우리는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된다는 게 이제 능가경 이론입니다. 그럼 이것도 볼까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이건 뭐냐? 여러 부처가 스스로 증득한 만법의 형상에 통달한 것을 말한다. 그냥 비로자나불하고 똑같아진 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자재, 전리전능. 자, 1번 입삼매락 의성신에서요. 한번 보실래요? 옆에 제가 추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복락을 누리는 의성신이 만들어지는데 미세한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집니다. 거친 지수화풍의 4대가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이 의성신은 참나를 떠나선 존재 못해요. 그래서 환신이라고 합니다. 티벳에서 환영의 몸. 참나에 의존해서 존재해요. 마음법은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참나만이 실체이기 때문에 참나의 작용으로 오온을 뭉쳐서 어떤 하나의 지수화풍을 뭉쳐서 몸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몸을요, 별도의 실체가 없다고 해서 환신이라고 하고 수행의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보신 이럽니다. 성자들의 몸인 이 복락의 몸, 의성신을 말합니다. 자, 원효대사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원효대사의 이장의. 이장이라는 게요, 인간이 가진 두 가지 업장이요. 그걸 이장기랍니다. 장의 장자 써서. 뭘까요? 무지랑 아집이요. 무지를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장자는 똑같고요. 지적인 장애, 알아야 할 것으로 일한 장애. 아집은요, 번뇌장. 번뇌로 일한 장애에서 소지장과 그 번뇌장을 두 가지 장애를 버리는 그 경전의 문구들만 다 모아서 설명하신 게 원효 스님의 이장의인데 이장의 참 뜻.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삼지보살이 되면 원력으로 번뇌를 돌고 조복하여 삼계 밖을 벗어나 정토의 몸을 얻는다. 삼계를 초월한 몸을 얻는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의성신을 얻는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참나의 몸을 만들어냈다. 정토의 몸이라는 건요. 참나의 몸, 불멸의 몸을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지보살만 돼도 벌써 이걸 얻는다고? 능가경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나의 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참나로서 존재하면서 동시에 현상계에서도 자기 머물 수 있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금강 불계지체. 이게 티베트 불교 가면은 만다라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만다라가 뜻이 뭐냐면요. 참나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럼 만다라가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만다라를 만들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동서남북의 세 개가 나옵니다. 부처가 머무는 세 개. 여러분의 몸이 금강 불계지체가 여러분의 만다라예요. 여러분의 만다라를 만드셔야 돼요. 환신을. 여러분의 세계. 몸과 세계는 한 세트입니다. 제 몸과 이 세계는 한 세트예요. 꿈에서는 꿈의 몸과 꿈의 세계는 한 세트입니다.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현상계는 제 몸과 제 세계는 한 세트예요. 이거랑 이거는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금강신을 얻으면 금강세계가 펼쳐지겠죠. 거기가 정토입니다. 변혁생사를 얻어서 도달한 그 정토. 그거는 그 정토에 살 수 있는 몸을 만드신 분한테만 정토가 펼쳐집니다.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영혼이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지보살이 돼야 그 정토의 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법 자성의성신 팔지보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거 보실래요? 보살 영락 본원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칠지보살이 수행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종자를 끊어버리고 이 몸을 버리고 의생신을 받는데 마치 초월한 아나함만 해도 옛날 초기 불교에서 현상계 안 온다는 존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욕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칠지보살 이상은. 이 얘기가 있고 팔지에 이르게 되면은 자 여기도 또 하나 설명이 원효대사 2장입니다. 일지에서 칠지에 이르게 되면은 삼계의 업이 모두 끊어지고 팔지에 도달하면은 그 조복함마저 다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효대사 2장에 있는 설명입니다. 아까부터 보살 영락 본원경을 인용한 거죠. 지금 원효 스님이 이렇게 해서 칠지만 돼도 벌써 이제 이 세상 안 온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신라 시대부터 이미 내려오던 얘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교를 좀 공부하셨다면 신라 때부터 이미 이거는 인도 후기 밀교에서 나란다 대학이라고 인도에서 불교가 망해요. 망하기 직전에 집대성에서 연구된 분야가 이겁니다. 맷지에 뭐 되고 맷지에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걸 한참 연구하다가 이 결과물이 티베트로 가고 이쪽 중국이나 한국 이쪽 일본으로는 온전히 못 전해져요. 거기서 망해버리거든요. 이슬람 세력에. 그래서 전기 밀교인 진원 밀교가 주로 들어오고 신라나 이쪽에 중국에는 이런 차크라나 금강신 만드는 밀교는 보통 티베트로 많이 갑니다. 자료가. 이쪽에도 안 왔다는 건 아니겠지만 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도 이 원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원효 스님은 전설에 여러 곳에 몸을 동시에 만들었다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인도 밀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동양이나 중국이나 한국에는요 도교가 있어요. 이 에너지체를 개발하는 단학이라든가 도교들이 있어서 옛날 스님들은 유불선을 다 회통해서 하시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런 걸 다 보강해서 해버리십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티베트로만 갔지 중국, 인도는 일본, 한국은 그 후기 밀교가 제대로 못 전해졌으니까 이런 걸 못 해야 맞다 이렇게 하시면요. 그러기에는 옛날 많은 스님들이 보인 이적들이나 이런 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유불선을 통으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배워서도 채워버리시는 그런 영적인 천재들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몸이고요. 자, 초기불교 사문과경 한번 보실래요? 이건 초기불경 빨리경전에 있는 겁니다. 사문은 명상에 들어 사선정 상태에서 생각으로 만드는 몸을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육신으로부터 다른 몸뚱이를 변화시켜 놔두게 되는데 색깔도 있고, 자, 이게 색깔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거친 몸이랑 다른데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다. 감각기관도 오감도 다 있다는 겁니다. 열등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뱀에게서 허물을 벗겨놓고는 이게 뱀이고 저건 허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랑 같다. 즉 몸뚱이를 허물 벗듯이 벗어버리고 자
분단 생사를 벗어나서 편역 생사로 나아가는 과정을 석가모니 부처님만 해도 지금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동양에서는 금선탈각이라고 그래요. 금선, 매미가 허물을 벗고 진짜 우화등선, 없던 날개가 생겨서 하늘로 날아간다 하는 요 동양의 신선사상이랑 똑같은 게 초기 불교 때도 이미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걸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남방 불교에서는 이의성신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어디서 하고 있나요? 금강승, 티벳 밀교에서요. 대승에서 이 부분을 되게 중시한 겁니다. 그래야 이런 색구경천이라는 정토에도 갈 수가 있고 이 온 우주의 중생구제를 하려면 자유자재한 몸이 필요한데 이 분단생사, 이 거친 육신의 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사상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자, 밀교를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최대한 빨리 20분 안에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저 이런 걸 왜 듣고 있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나랑 정말 관계도 없는 얘기 같은데 드러나 두세요. 드러나 두시라는 게 좀 수행의 관점을 세우실 때 에너지체도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에너지체 관련된 나온 걸 제가 집약해서 말씀드리니까 두고두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요. 혹시 이제 이런 부분 궁금하실 때 이 강의를 찾아보시라고요. 예. 여러분은 희생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남겨야겠고,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막히시면 꼭 돌아볼 수 있는 이 강의를 올려야 될 입장이라 이걸 알고 이제 1지부터 10지까지 가면서 제가 각 지별로 이런 밀교적인 것까지 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말씀만 드린 거예요. 지금 재미없으시더라도 이제 1지, 2지 하나씩 가면서요. 제가 일지보살에서의 의성신의 정도나 의성신의 상태까지도 제가 다 10지까지 가면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말씀을 좀 개론만 드린 거예요. 의성신에 대해서 개념만 좀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다 이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강의를 보시면서 좀 돌려보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면 좋은 교재로서 그냥 하나 남기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요즘 하는 강의가 조금 이게 말도 빠르고 정보량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 계신데 저도 좀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거니까 두고두고 이게 동영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가볼게요. 티벳 밀교는요, 생기차제라는 뭔가 이런 이제 공부의 수행을 일으킨다는 차제랑요, 원만차제, 원만하게 수행을 마무리 짓는다는 차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제로 지금 티벳 불교에서는 계제로 얘기를 안 합니다. 몇 지 여기다 붙이질 않는데 제가 붙인 거예요. 제가 화엄경이나 제가 공부해본 결과로 그 지를 붙여주면 지금 생기차제에서는 법공, 아공, 법공 정도를 깨칩니다. 특히 법공. 만상이 공하다 정도를 깨쳐서 여기에다가 육바라밀을 같이 닦습니다. 근데 육바라밀을 원활하게 닦느냐 그건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티벳 불교는 사원에서 하는 림포체들이 중심이 된 불교 아닙니까? 그래서 중생구제를 원래 태승의 핵심은 승속을 가리지 않고 육바라밀을 최대한 펼치자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육바라밀을 실제로 얼마나 펼치시는지 제가 모릅니다. 다만 이게 합쳐져서 일지에 도달해야 된다가 달라이라마께서 늘 강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예,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일지보살 된다. 법공, 아공을 먼저 깨쳐야죠. 자아가 공하다는 걸 깨치고 법공까지 깨치는데 법공을 어떻게 깨치는지 아십니까? 만다라를 만드시죠. 그분들은. 이렇게 만다라. 아까 제가 여러분의 있는 몸이 사실은 진정한 만다라고 했는데 부처를 중심으로 지수화풍 4대가 융합돼서 새롭게 형성된 여러분만의 불국토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몸이에요. 참나에서 나오는 환신. 이 환신을 수련하기 전에 원만차제는 이 환신을 진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생기차제는 일지 전에 하는 공부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힘이 안 돼요. 일지보살도 못 만드는데요. 사실은 환신을. 삼지보살 돼야 만들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상을 합니다. 눈을 감고 만다라를 하나 그려요. 정확하게. 부처님의 몸을 그려요. 아니면 생생하게. 눈을 감아놨던 눈앞에 부처님이 생생하게 그 구멍 하나까지 다 보일 정도로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나 눈 감고 보는 부처나 차별성이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마음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뭘 깨칠까요? 그럼 그 부처는 누구의 의존에 있는 겁니까? 내 마음에만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꿈이라는 마찬가지로 현상계도 똑같은 원리라는 걸 이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법공을 깨쳐요. 만다라를 하나 눈에 그리는 시각화 수련을 아주 중시합니다. 티벳은. 그래서 법공을 깨치면 이제 우주 만법이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데까지는 아는데 반야바라밀까지는 얻었는데
실제로 만들지 못하죠. 만들어야 금강신인데 나만의 만다라를 지금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만 차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수련은요. 1단계는 뭐냐면요. 자, 원만 차지에서는 뒤에 보십시오. 깎기파라고 미라레빠의 종파입니다. 미라레빠 종파에서 금강신 만들 때 그 중시하는 원인 있죠. 원인. 인도관인데요. 도는 공부법이고 공부하는 길, 과는 그 결과물로 삼신성취, 의성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신, 화신 중에 보신이 중요합니다. 에너지체를 확고하게 만들면 화신은 밀도만 높이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보신이 중요한데 그 에너지체를 완전히 만들었느냐, 즉 금강불개지체는 에너지체가 진짜 생명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 세 가지 재료가 뭐냐면요. 거친 몸에 거친 마음. 지수화풍의 거친 몸과 색은 지수화풍이니까 수상행식의 거친 마음이 첫 번째 재료고요. 요걸 단련해서 두 번째 재료는 미세한 몸, 나디가 경락입니다. 빈두가 정액, 프라나가 기운의 지금 인도말들이죠. 미세한 몸과 미세한 마음을 재료로 삼습니다. 세 번째, 청정한 몸을 불멸의 정액이라고 그래요. 불멸의 빈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참나가 가진 파워를 말합니다. 참나의 에너지. 참나가 파워풀해야만 금강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요. 화두선을 하셔서 확철대오를 하셨다면 금강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티벳식으로는 없어요. 왜냐? 그분들은 자, 청정한 몸과 세트가 청정한 마음이죠. 몸과 마음도 하나의 세트입니다. 청정한 마음, 즉 불성을 얻으셨는데 불멸의 빈두는 못 얻었다는 겁니다. 불멸의 빈두가 키예요. 불멸의 빈두, 즉 근원적인 에너지를 참나가 갖고 있지 않으면 미세한 나디, 프라나, 빈두가 내 뜻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합성이 안 돼요. 다 마음의 작용이지만 내 뜻대로는 안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중국 도교에서 예전에 불교를 비판할 때 우리는 양신, 참나를 드러내지만 화두선만 하신 분들은 음신, 참나가 몸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비판한 그런 예전에 도교와 불교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 논쟁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 안에도 이미 석가모니는 의성신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초기 불교부터. 그 전통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티벳에서 이런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 이제 이 금강신, 나만의 만다라를 만드는 이 금강신의 핵심 재료는 뭐겠습니까? 불멸의 빈두를 얻어서 이거는 뭐 무형이라 얻을 수가 없죠. 후천적인 어떤 걸 얻습니까? 나디, 경락과 거길 채우는 물기운, 빈두, 그 다음에 불기운, 뭐죠? 프라나, 기운, 물기운, 정액, 빈두, 기, 맥. 아이고,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정액, 정자, 기운, 기자, 맥, 정, 기, 이 세 가지 몸을 후천적으로 이걸 단련해야 됩니다. 선천은 손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호흡. 기운은 호흡하고 관련됐으니까 호흡을 가지고 우리 몸 안의 경락을 잘 돌리다 보면 거기에 불멸의 빈두를 얻게 되고 불멸의 빈두를 얻으면 이 몸을 에너지체를 자기가 자유자재로 부리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원만차제에서 핵심이고요.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몸 공부를 하나 보십시오. 첫 번째, 6단계로 원만차제는 공부합니다. 신적. 먼저 몸을 고요하게 한다. 어떻게 할까요? 생명의 에너지를 중맥 속에 넣고 녹이는 단계. 자, 호흡을 잘 조절하시면서요. 자, 호흡을 잘 조절해서 이렇게 몸이 있으면 중맥이라고요. 우리 몸을 관통하는 맥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옆으로 보면 이런데 뒤에서 보면은 동맥입니다. 동양에서. 원래 동맥이랑 이쪽이 동맥, 이쪽이 인맥, 동양의 경락에서는 가운데가 충맥인데 티벳에서 충맥이라고 이걸 중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충맥과 동맥을 보통 같이 부릅니다. 저희가 보면은 즉 등줄기를 뚫고 올라갈 때 가운데로 뚫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등줄기 가운데로 이 기운이 뚫고 올라갈 때 그거를 이 충맥이 열린다. 우리 동양에서는 동맥과 충맥이 좀 구분되는데 티벳에서는 같이 봅니다. 티벳도 특히 경락을 중시하고 의학이 우리 한의학 같은 그쪽에 의학이 있죠. 발달된 의학이. 자,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가 중맥으로 들어온다는 건요. 우리 동양 이런 도가나 단학에서 볼 때 척추를 뚫고 기운이 올라가는 이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래서 가운데로 기운을 뚫고 올라 보내야 돼요. 위로.
그래가지고 빈두랑 푸나라, 즉 뭉클뭉클한 그 경락을 뭉클뭉클한 기운하고 그 바람 같은 기운이 계속 돌아줘야 돼요. 이거 돌리는 작업이 첫 단계 몸을 고요하게 하기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승강, 오르고 내리고를 인위적으로 돌려요. 특히 티벳은 시각화 훈련에 능하기 때문에 상상으로 올립니다. 동양의 단학이, 특히 우리나라식 단학은 단전에다가 호흡을 해가지고 자꾸 단전에다가요. 보십시오. 여기는 물을 맡았고,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머리는 불타오르죠. 뜨겁죠. 물은요. 여기 단전 쪽은 자꾸 차가워요. 물처럼 아래로 흘러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승하강, 요 물을 위로 끌어올리고 불을 내리면 돼요. 먼저 이게 불이 먼저입니다. 정신은 뜨거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단전 쪽에 아랫배다 관심을 주고 자꾸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하다 보면 이 경락의 기운이 자꾸 이제 몰리는데 이 아랫배 쪽에서 원래 차가워야 되는데 여기서 불이 탑니다. 그럼 이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돼서 올라가요. 그럼 이 불을 식혀주겠죠. 머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원래 이 구름이 땅에서 올라간 물이라서 좀 지나면 식어서 다시 물처럼 흘러내려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다 보면 물 기운하고 불 기운이 계속 섞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에서 물과 불 기운이 태극 모양으로 아주 이 중단전에서 이렇게 또 중단전이 열려요. 수기와 화기가 적절히 조화되면서 가슴에 또 기운이 충실해집니다. 이 단계를 티벳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순수하게 호흡만으로 만들어낸 식으로 합니다. 단학에서는. 티벳은 시각화, 집중 수련을 잘하니까 상상을 해버려요. 머리에서 버터가 녹아내리는 걸 상상합니다. 배에서 불이 타오르는 걸 상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립니다. 거기에 적절한 호흡을 가미해서. 그래서 시각화를 되게 중시한다는 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걸 자꾸 돌려요. 지금 여기서는 버터가, 자, 여기는 원래 불이 있는데 여기서 버터가 뚝뚝 떨어진다고 상상하고 여기서는 불이 자꾸 타오른다고, 버터를 녹인다고 상상합니다. 불이 타올라서. 이렇게 자꾸 돌리다 보면 인위적으로 처음엔 돌리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기운이 오르고 내리고 해요. 이걸 느끼면서 사희라는 게요. 사공부터 설명할게요. 이렇게 자연승강,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다가요. 보십시오. 기운이 이 중단전에 모이면 이때 티벳은 여기에 불멸의 빈두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불멸의 빈두가 얻어진다. 수기와 하기가 음양이 딱 만나는 곳에서 음양을 초월한 초월적인 에너지가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심장 안에 숨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련을 하다 보면 심장에서 에너지가 자꾸 축적될 때 이 심장에서 확 에너지가 피어나는데 그때 초월적인 공을 체험합니다. 그때 정광명이라고 하는, 그 전에 이미 참나를 다 깨쳤죠. 일지에서 이미 참나를 알았는데 이 지금 참나 안 거 이거를 갖다가 그 정광명이라고 안 하고 참나랑 플러스 불멸의 빈두라고 하는 이 원 에너지, 원 순수 에너지랑 순수 정액이랑 만났을 때 이거를 청정광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진짜 광명이다. 이해되세요? 이게 도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현주라고 합니다. 예. 도교에서는 사리라고 어때요? 현주 사리. 사리가 생겼다. 이게 물질적인 사리가 아니고요. 금강불개지체의 핵심이 만들어집니다. 음양의 에너지가 조화되면서 거기에 이 참나각성이 합쳐질 때 참나가 파워풀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신적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요. 임동맥 따라서 경락을 따라서 기운을 오르고 내리게를 적절한 호흡법으로 자꾸 하다 보면 4가지 공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흰빛, 달빛을 상징합니다. 흰빛은 달빛인데 뭘 상징하냐면요. 정액이요. 그 다음은 붉은빛, 태양을 상징합니다. 피요, 혈액이요. 정액과 혈액이 만나면서 그 다음 암흑 2개가 합쳐집니다. 그 다음 정광명. 음양의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거기서 청정한 에너지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청정한 에너지와 내 참나의 광명한 각성이, 텅 빈 각성이 만날 때 나는 금강신을 내가 이제 부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몸 수련을 합니다. 2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4가지 희열을 느낀다는 건요. 보십시오. 이 단전에서는 첫 번째 희열, 그냥 기쁨을 얻게 되고요. 이제 심장까지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 승희, 뛰어난 기쁨. 목을 지나면은 이희희, 희론을 떠난다니까 분별을 떠난 기쁨. 말로는 차이를 모르시겠죠. 그냥 기쁨이 더 고조된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 구생이,
애초에 태어날 때 갖고 있던 그 본연의 기쁨을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혼자 앉아서 오르가즘을 막 느끼는 겁니다. 기분 오르고 내릴 때요. 뿅 가는 겁니다. 남녀 운우지정, 내 몸 안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이런 생명의 그 환희를 느끼면서 지금 내 몸 안에서 또 다른 몸을 잉태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적이에요. 신근강이라고 합니다. 몸을 먼저 근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련을. 자, 그 다음 신근강을 얻고, 그 다음에 수련 방법이요. 자, 이걸 이렇게 빨리 하겠다는 망상을 품은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적, 그 다음에는 몸보다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의가 있겠죠. 그래서 의적, 이렇게 간단합니다. 불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가요. 몸뚱이,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꿉니다. 근강으로 다 바꿔요. 신근강, 어근강, 뭐죠? 신근강, 그 옆에 있죠. 21페이지에. 구근강, 이구자 써서 구근강, 이쪽은 심근강, 심적, 같은 뜻이니까요. 심근강, 구근강, 신근강. 그래서 이걸 삼밀사상이라고 하죠. 세 가지를 다 은밀하게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신밀, 구밀, 신밀, 음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이아로 바꾸는 겁니다. 내 몸, 내 말, 내 생각을요 그대로 청정하게 그 금강신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다. 첫째, 몸에서 경락을 돌려라. 두 번째, 이 말을 갖다가 고요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때 말, 즉 만트라를 계속합니다. 옴, 아, 훔 이거를 이 심장 차크라 쪽에다 대고 계속 때려줍니다. 옴, 아, 불멸의 빈도를 얻기 위해서 이 계속 진동시켜주면서 경락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진동을 계속 몸에 일으킵니다. 에너지체를 각성시키려면요. 이 몸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경락이 다 있는데 여러분 모르시지 않습니까? 요거를 각성시키는 방법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주입해주고 계속 진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에너지는 진동이기 때문에 반응하면서 이 뭔가 때들이 불순물들이 잘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말 고요는 생명 에너지를 진원과 일치시켜서 닦아서 백보리심이 심장 차크라로 하강하며 흰빛이 나타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자, 이렇게 돌다가 자 보십시오. 뭐 또 동영상 뜨니까요. 적는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보십시오. 자, 백보리심, 적보리심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 백보리심 남자의 정액을 상징하고 달을 상징합니다. 적보리심은 여자의 피를 상징하고 태양 색깔이죠. 해를 상징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 불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힘을 갖다가 적보리심 그러고요. 여기서 버터처럼 흘러내리는 힘을 원래는 여기가 불이고 여기가 물인데 지금 백보리심은 뭐라고 했죠? 백보리심이 상단전에서 하강한다는 게요.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에서 아래에서는 계속 불이 타오르겠죠. 수련을 시작하신 분은 원래는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불이지만 수련을 하면요. 아래에서는 불이 타오르겠죠. 이게 적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적색 빈두라고 합니다. 적색 정액, 피. 적색 정액이 아래에서 끓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리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액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정액도 깨달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보리심이 이제 등으로 올라가면 백색 보리심은요. 하얀 그 정액이 여기서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물처럼 버터가 녹듯이. 그러면 백색 보리심하고 적색 보리심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해와 달이 만나서 여기서 1호를 초월해서 불멸의 정액, 불멸의 그 참나의 힘이 나한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그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요 구조밖에 없습니다. 티베트 밀교는. 자, 그래서 자, 2단계에서는 자꾸 이 심장에다 진원을 왜 가지고 머리에서 하얀 빈두가 흘러내리게 여기로. 자, 먼저 하얀 거 흘러내려서 내려왔습니다. 하얀 이제 그 정액이. 그러면 밑에서 이제 뜨거운 불이 적색 보리심이 올라와서 합쳐지면 단이 만들어지겠죠. 동양에서 말한 음양합일체가. 이거를 중국 독에서는 1월 합벽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이 나타나서 서로 하나가 돼서 태호로 돌아가면서 이 정광명이 진정한 정광명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멸의 빈두랑 아까 뭐 지워버렸죠. 예. 일단 어적까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적. 의적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적색 보리심이 올라오겠죠. 자,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인 정광명, 아직 온전한 건 아닌데 때가 많이 묻어있지만 그래도 정광명을 얻는다. 자, 어떻게 얻습니까? 적색 보리심이 하단전에 있는 그 힘이 심장 차크라로 상승해서 그때 붉은 빛을 느낀다는 겁니다. 해처럼. 그래서 달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해가 뜨면서 그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심장 차크라에서 암흑같이 텅 비어 있다가 거기서 청정한 빛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청정한 정신의 그 참나의 빛을 나게 해준다. 자, 이때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인 정광명이다. 하지만 정광명이란 불멸의 빈두를 얻은 불성을 말한다. 이해되십니까? 불성은, 자 보십시오. 불성은 불멸의 빈두를 플러스 불성, 참나가 불멸의 빈두를 얻어야 이 에너지체, 나디 빈두, 프라나로 이루어진 이 에너지체를 자유자재로 나만의 그 에너지체로 활용을 합니다. 개체성에 집착한다고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중생구제를 위한 소중한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 금강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몸의 경락을, 이 중맥을 뚫고 그 다음에 진원을 통해서 에너지체를 각성시키면서 먼저 상단전의 그 에너지가 자꾸 흘러내리게 심장으로, 그 다음에 의적,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하단전 에너지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음양의 태극이 심장 차크라에서 만나면서 불멸의 빈두를 얻게 됩니다. 이때가 몇 지냐면요. 이지보살 정도예요. 이지보살 정도가 되면 불멸의 빈두가 생깁니다. 삼지도 아직 안 돼요. 이 정도가. 왜 그러냐면 이때 우리 참나가 파워풀한 힘을 얻게 돼요. 그걸 정광명이라고 하는데 아직 왜 상대적이냐? 예, 때가 아직 많이 묻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단계가 환신을 만들어냅니다. 상대적 정광명을 통해서 환신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부정환신입니다. 아직. 자 보십시오. 4단계는 환신을 만들어낸 단계인데 왜 부정환신이냐? 자 보십시오. 불성과 불멸의 빈도를 지금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 상대적인 정광명이죠. 아직 때가 많아요. 뭔 때가 많을까요? 무지랑 아집이 아직 많아요. 모르는 게 많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체를 지금 이제 그런데도 이 에너지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만들면 환신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뭡니까? 부정환신, 청정하지 못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직 아집과 무지가 많아요. 보통 저 정도 해가지고요, 잘못되면은 뭡니까? 우리가 신선이 되는 겁니다. 신선인데 욕심이 많은 신선이 나와요. 몸은 이제 자유자재 해가지고요, 이제 안 죽고 돌아다니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청정한 그 마음의 경지는 못 얻은 상태. 그러니까 그 다음 공부는 뭐가 돼야 될까요? 자동으로 정광명이 와야 돼요. 이때 정광명은 상대적인 정광명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뛰어난 청정 광명을 얻게 돼요. 부정환신을 이제 뭐로 바꿀까요? 청정환신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이때가 몇 지일까요? 정광명. 청정환신이 생기는 경지. 원래는 7지보살입니다. 7지보살 이상 8지가 돼야 이때부터 이 청정환신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변역생사, 분단생사를 넘어섰습니다. 이때 금강신이 거의 완성돼요. 그런데 아직도 못 부족하다고 또 닥죠. 부정환신의 심리적 장애를 다 제거하면 청정환신이 되는데 승의광명, 뛰어난 광명을, 청정광명을 얻게 돼요. 벌써 이 정도면. 오지만 돼도 청정정광명을 얻게 되는데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집은 쉽게 떨어지는데 무지는 안 떨어진다고요. 즉, 이 정도 얻으셔도 우주 정보를 모두 내가 읽어낼 수는 없어요. 왜냐? 아직 개체성이 있어서 이 개체성의 방해와 한 개인의 개체성으로서 윤회한 그 습기로는요, 우주를 다 읽어낼 그런 경험치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한계가 생기는데, 그럼 더 닦아가지고 아까 부처의 경지까지 가려면요, 전지전능한 그 경지를 향해 가려면 더 무지를 더 벗겨야겠죠. 아집은 이미 많이 벗겼으니까. 자, 그 다음 단계는 쌍운. 자, 6번째 단계는 뭡니까? 쌍운. 쌍으로 계속 닦습니다. 뭘 닦나요? 승의광명과 청전황신의 쌍운. 자, 뭐냐면, 자, 이때 이 참나는 불성과 불멸의 빈도가 만나서 이 정광명이, 뛰어난 정광명이 생깁니다. 이 정광명, 이 불성과 불멸의 빈도를 만난 이 정광명이, 자, 보십시오. 이 정광명이 부처와 같은 지혜를 우리 안에 주고 이 안에서 우리가 현상계에서 끝없는 육바라밀을 닦아야 돼요. 덕을 엄청나게 닦아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이 승의광명과 청정환신의 쌍운, 즉
현상계에 존재하는 나의 청정한 에너지체와 자 보십시오. 참나와 이 에너지체를 같이 닦아야 되겠죠. 현상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체와 절대계에 존재하는 참나를 같이 묶어서 계속 쌍으로 닦아가다 보면 점점 부처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뭡니까? 반야와 방편의 쌍운. 이 지혜와 이런 이 에너지체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육바라밀을 계속 실천해야 됩니다. 반야와 방편의 쌍운. 이 두 개를 같이 닦아야만 육바라밀을 잘하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금강유정 마지막 최후의 선정에 도달하면 무학쌍운. 이제 공부를 배우지 않아도 전지전능한 힘이 나오는 부처에 도달한다는 게 티베트 불교의 이론인데 보십시오. 그래서 1100억 하신을 낳으면서 윤회가 다할 때까지 중생구제의 대사업을 한다. 이게 티베트 이론인데 티베트 밀교 이론 즉신성불 이 몸으로 바로 부처되는 비법이 이게 그겁니다. 즉신성불의 비법입니다. 방금 이걸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즉신성불론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티베트 이론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보십시오. 중맥을 뚫고 만트라를 외워서 마음을 고요하게 되면 환신이 생기는데 이 환신을 얻으면 사실은 환신 얻으면 삼지보살부터는 환신이 생긴다고 그랬죠. 삼지보살 이상이 환신입니다. 그런데 3지에서 5지, 7지까지 갈 때 이 과정이 뭘 해야 되나요? 수 없는 윤회를 구르면서 육바라밀을 닦고 또 닦아야 아집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티베트 이론에는 가만히 토굴에 앉아서 환신을 얻은 뒤에 계속 선정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에 계속 들면 정광명을 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신성불이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곧장 하느님까지 되고 끝난다라는 이론인데 티베트 즉신성불 이론이 저는 저 이론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지보살이 돼서 환신을 얻으시고 원화엄경이나 이런 근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없이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상계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활동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즉신성불 믿으시는 밀교분들이 토굴로 들어가서 수련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반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부정환신이 청정환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끝없이. 왜냐하면 티베트에서도요. 어떤 이론에서는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중생구제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즉신성불에 너무 집착하셔가지고 이거 한 방에 가는 법으로 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 이론은 이렇게 에너지체를 만들어버림으로써 동시에 그 모든 업을 확 지워버린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환신을 만드시고 또 끝없이 육바라밀을 실천하셔서 칠지보살 아집이 떨어지는 자유자재로 육바라밀을 쓰시는 경지가 청정광명인데 지금 이 티베트 밀교 이론에는 육바라밀이 어떻게 써야 청정하게 쓰고 잘 쓰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바라밀을 더욱 신령하게 닦을 때 우리가 쌍운이라고 계속 깨어서 이 에너지체로 온 우주를 중생을 구제하고 다니면서 점점 8지보살, 9지보살, 10지보살까지 가는 그 장대한 얘기를 이번 한 생에 끝내야 된다는 데 집착해가지고 생략해버리고 금방 도달했다고 해버리면요. 무슨 문제가 남냐면 실제로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만약에 그분들의 주장 가지고 만약에 닦으시면 여기까지 잘 닦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에너지체 얻으면 삼지보살이면 없습니다. 그러면 삼지보살의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계속 선정만 즐기신다면 본인은 되게 닦였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삼지보살에서 마음이 편해진 경지 정도에서 멈춰버리고 부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화엄경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삼지보살이면 자기가 자기 공부에 도움되는 데 태어날 수 있다. 즉 윤회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화엄경의 10지품에 삼지보살이면 자기가 의도하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대로 가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걸까요? 림포체라는 분들이 그 정도의 시기가 쉽다는 겁니다. 활불이라고 해서 부처라고 불러버리시면 그분들이 림포체라는 게 활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활불이 부처님이 여기 계셔야 할 색구경천에 계셔야 할 부처님이 지금 오셨다고 풀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저는 화엄경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이론을 다 설명해 얘기하시면 제가 믿을게요. 환신에서 육바라밀을 어떻게 닦아서 7지까지 가는지 얘기를 소상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믿겠지만 티베트 밀교 이론 체계 환신 얻은 뒤에 선정만 계속 들면 정광명을 얻는다고 하신다면 저는 삼지강 잘해야 삼지강, 삼지가 동급 최강의 삼지인지는 모르시겠지만 4지, 5지, 6지, 7지까지 가는 그 업의 정화라는 측면이 저는 화엄경이랑 맞지 않다. 다른 경전들이랑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방진 얘기지만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얼굴 팔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 비판도 달게 받을 거고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혹시 불교 공부를 공부하실 때 불경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